뼈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럼 13절에 보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있고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 조금 뒤로 가보시면 20장 29절을 보시면은 20장 29절을 보면 20장의 말씀은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인데요.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결론으로 20장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악인들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 소발의 말은 이제 인과응보지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받을 분깃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으로 뭘 했다는 거죠?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욥도 친구이지만 지금 욥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런 상황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업과 정하신 분깃이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는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는 말은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있고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 아직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멸망을 행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 후의 일인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이 받을 분깃, 악인들이 받을 산업, 기업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악인들은 그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지금 악인들은 이제 그 쌓은 악에서 결국 악으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은 하나님께 그 심판이 아직 하나님과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중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의 이야기, 소발의 이야기는 이미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분깃과 기업, 심판과 멸망을 이미 받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그 분깃과 기업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을 분깃으로 받게 될 것이다. 뭐죠?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반대로 뭐죠? 복과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야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이야기 해서 우리가 한쪽 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그 뒷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지금은 고난인데 까닭 없는 고난인데 신비한 고난인데 남들이 보면 다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있는 악인의 운명과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 반전 뒤집어 보면 욥이 그런 거예요. 뒤집어 보면 지금 보면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어떤 원인이 뭘까 까닭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욥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재산이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지금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욥의 시작과 이 과정과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이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계시록의 말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지금 이 현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악의 결말이고 악의 종말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뒤집어 보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악인은 결국 심판과 재앙의 분깃과 사업 그 결말 운명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주님이 주실 결말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욥은 악인이 맞이할 운명 이제 앞으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그 운명 심판들을 붙들고 계시고 아직은 행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나중에 악인들이 결국 이제 맞이하게 될 운명이 아주 다양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4절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128편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것이 이 장수의 화살통에 아주 화살처럼 가득하게 있는 사람들은 복이고 그 원수의 대적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악인에게는 그 많은 자녀들도 결국 복이 아니라는 거죠. 칼에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뭐요? 칼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가난하게 의해서 그리고 15절에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죽음의 병이 있어서 질병으로도 하나님 끝까지 악인의 자손들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인들에게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여러분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해요. 근데 그 은이 티끌처럼 쌓여 있어요. 티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재물, 은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악인에게는 그게 결코 복이 아니라 그냥 티끌처럼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복을 지능같이 준비할지라도 여러분 의복을 보면은 여러분 부자들의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옷이 부의 상징이 되잖아요. 권세와 권력의 상징이 되잖아요.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고 색깔이 다르고 자기가 입는 옷이 지위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명예가 어떠함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그 의복이 뭐 같다고요? 진흙 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악인들은 그렇게 권세를 갖고 지위를 갖고 부를 갖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겠지만 그 악인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다. 악인들이 다 준비해 놓고 결국은 이제 의인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의 그 모든 재산들은 죄 없는 자가 나중에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집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엄청나게. 사상 누각이라고 있죠. 모래 위에 그 화려한 누각을 지은 듯. 그럼 모래 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악인들이 짓는 집은 그렇게 화려하고 높고 뭐 너무너무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면 다 무너질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게, 여기서 조음의 집은 뭐냐면 거미집이라는 뜻이에요. 거미집. 거미가 이렇게 줄을 치고 집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야? 하고 그냥 손으로 한 번 하고 빗자루질 한 번 하면 그 집이 그냥 그 거미가 밤새도록 지은 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악인들의 짓는 집이 이렇게 될 것이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파수꾼은 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임시처소입니다. 파수꾼의 초막이라는 얘기는 임시처소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많이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는지 이걸 쌓아둘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서 내가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쌓아두려고 하고 네가 곳간에 쌓을 이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부자.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참 좋다, 내일 되면 더 큰 곳간을 지어야지.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릴까 하고 그날 밤 잠이 드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악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데, 갑자기 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개천들은 이렇게 맑고 아주 건기 때는 바짝 마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요, 그 바짝 마른 이 개천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렇게 임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는, 태풍이 오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폭풍이 와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게 욥이 지금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종들이 와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지금 아들들이 따님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동풍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뭐예요? 동풍으로 불었잖아요.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예? 메뚜기가. 그런 심판 재앙들이 그렇게 오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22절에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은 결코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결코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지만 도망할 수가 없겠지요. 결국 악인들은, 사람들은 악인들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게 악인들의 운명이고 악인들의 결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악인들이 지금 번성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욥도 그 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망하실 것, 이 악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차이점 뭐죠? 욥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그걸 믿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난 지금 까닭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고난 중에 지금 까닭 모를 신비한 이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치 악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심판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듯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판단할 것이고 나의 구속자가 될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에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고 나의 판결자 되신 하나님, 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금 악인들 이렇게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처럼 나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 이것이 지금 오늘 욥의 이야기, 결국 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형통함도 악인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살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멸망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야? 라는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내가 깨어서 이 예배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말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구 신흥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도자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기도, 예배, 찬양을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결말이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현재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역사하심을, 그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 이 새벽기도 용사들, 이 영적 제사장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과 단식, 눈물의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